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가나안의 경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즉 출애굽의 목적은 입가나안인 것이죠. 출애굽은 영적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축복, 천국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단강을 꼭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건너야 될 내 인생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입니다. 이전에 내 성품과 내 습관과 가치관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꼭 시험도 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오는 지점을 보면은 바로 내 성품입니다. 습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예수 믿고도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고 습관, 가치관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늘 불평하고 늘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광야에 나온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잘못된 성품 때문에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두 번째 요단강은 환경에서 오는 시련입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오고, 돈이 없어서 교회 못 오고, 마음 편치 않은 일이 생겨서 교회 못 옵니다. 참 신비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면 꼭 한 번은 시험이 옵니다. 은혜 받고 나면 꼭 시험이 옵니다. 사람에서든 물질에서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시험이 옵니다. 마귀 역사죠. 이 시험과 시련이 바로 우리의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이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내 옛모습을 끊어내고 방해하는 모든 환경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3절을 보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3절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법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보라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맨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단강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건너가는 강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최고의 성물이죠. 즉 요단강을 건너려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바라본다는 말은요, 아주 고정된 상태에서 자세하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개를 이쪽 저쪽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붙드십시오. 그럴 때 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있는 곳을 떠나야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했다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머물고 있던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요, 나아간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잘못된 자리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내 안에 없어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안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떠나고 제거하는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3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올 때 두 개의 큰 물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 물은 홍해 바다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이죠. 근데 홍해 바다와 요단강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바다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구원에서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믿는 것이죠. 하지만 요단강은 다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고 끊어집니다. 요단강 물을 밟는 그 순종의 행동이 있을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축복은, 응답은, 풍성한 삶은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